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자, 다시 크게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씁니다. 노력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팩을 합니다. 밤에. 어떤 사람은 보톡스를 받고 성형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이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다 좋은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에 직장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권력가들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키는 것이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뭡니까? 내 입을 망령되게 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 말씀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또 미가 여러 가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천차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장정만 한 200만,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냥 정복한 게 아니에요. 전투를 해서 싸워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기업을 주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약속된 기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지켰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레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교훈한 줄 내가 이제 아노라.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요? 말씀을 지켰을 때.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요?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의 꿈을 꾸었는데 요셉과 형들이 이제 같이 볏단을 묶습니다. 추수를 다 했나 보죠. 볏단을 묶어요. 갑자기 우리 옛날에 그 의존 형제 생각이 나는데, 그 이야기 아시죠? 의존 형제. 볏단을 묶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볏단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요셉이 묶은 볏단을 보고 다 11집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의 볏단들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이번에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기업을 주신 겁니다. 축복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까요?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너에게 모든 너의 그 형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런 기업을 주셨는데 이게 요셉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또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물론 아버지 야곱에게도 효도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기업으로 받은 애굽의 총리라는 이 기업을 죽을 때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땅 분배를 해서 12지파가 되었을 때에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사람의 분량입니다. 땅을 기업을 받은 것이. 그런데 요셉만이 두 지파의 분량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기업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정말 기록된 수많은 좋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기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길이 형통케 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두 번째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이에요. 그죠? 은혜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부가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 다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장 8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하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그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하고.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도 뭡니까?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다윗도 목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노예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왜입니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켜서 형통의 복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축복합니다.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정말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평탄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면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임하는 복, 담대함을 얻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 담대해는 하는 복을 주십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 싸웁니다. 그 소년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초등학생하고 어떻게 성인과의 싸움에서 초등학생이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을 죽지 않는다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죽은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겁쟁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막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17년 2월 5일 날 집에서
개척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8년이 됐지요. 자, 그 기간 안에 우리 신앙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푹 주저앉아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인데 자신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다 있잖아요. 그때가 성령 충만할 때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담대함이 생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듯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명령을 지키면.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말씀 지키지 않는 죄를 범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두렵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면 담대해집니다. 죄 와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지키시고 주의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또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안 해야지. 이건 내 믿음의 자존심,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야. 이런 거죠. 내가 예배도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아. 그 일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존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지키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키시고 예배를 지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약속의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 자에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큰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